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본문 제목은 임마누엘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하겠습니다. 인간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은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인간 세상에서 인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이 된 선악과 사건, 아담과 하와가 사건은, 에덴 사건은 그 죄로 말미 인간에게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이제 모든 것이 안 될 거란 것을, 영원히 구원이 없을 것을 멸망을 선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이게 원죄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러니까 이 원죄는 누가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새로 태어난 사람, 내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느냐, 그거 이야기 안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것이 수없이도 많은 악한 것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왔고, 이 세상은 완전히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린아이도 6개월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거짓말한다 그래요. 어느 의사가 그래놨는데, 영국 과학자가 그래놨는데 6개월부터 되면은 그 죄습성을 말미암아 거짓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하면은 그대로 보면은 참 그 안타깝죠, 그죠? 어린아이가 그렇게 그래 순진무구하는 그렇게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재성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든지 벗어날 사람이 없다고 아예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을 주신 것이 뭐냐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계속 예언을 하고 창세로부터 예언을 하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앞에 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의 성품을 타고 있는 성육신 사건이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한 사건이고, 또 그 다음에 성천한 사건이고, 장차 나타나는 재림 사건이 굉장히 엄청난 크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에서 신성한 아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정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기묘자는 하나님만이 참으로 기묘자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묘자는 것은 경이로운 일, 불가사한 일을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상상과 감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지성과 이성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태초부터 그분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가 내게서 나올 것이니 그의 근본은 상구와 태천이라 영원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분은 오실 것으로 전리됐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인간은 이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있으시던 하나님의 십자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도록 그 세를 앵무새처럼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셔서 창세로부터 계속 예언되어 오신 분이 궁극적으로 오셨다는 것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대 족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자 네게부터 나올 것이다. 그 근본은 상고의 태천이라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끊임없이 성경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율법에 기록된 것이 장차 그분 메시아 오실 걸 기다려 메시아를 전하고 그분은 상고와 태초부터 있던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말씀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야 의리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되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계속 신성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의 복음서에 기록된 게 아니라 구약에서 창세로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주자. 그분은 상구와 태초부터 이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건이 바로 이러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런 말만 지음받았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십니다.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이신다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가 그 마음속에는 그분의 이 신성과 그분의 만세부터 상고와 태초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같이 사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를 받았을 때 성부와 성자이신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사건을 봤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이 사건인 걸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인간은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딱 돼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 수많은 율법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순종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그 결과는 뭐냐면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선포를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의 가지고는 나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인간 사이에 구원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초림은 세상의 종말을 바로 또한 세상의 종말을 알리러 오신 것입니다. 초림하심으로써. 그러므로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나를 믿고 그 고백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을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신인 양성, 신의 성품과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은 마가다락방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에서 이스라엘 성명이 이루어져 자그마한 지파가 난 이스라엘 하나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의 하나님, 그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나타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 어든지 그러니까 한 법이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말며 구원을 얻는다는 이 방법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출발하실 때 모든 성막에서 주는 다시는 그런 짐승의 피와 그래 주는 그 교회에서 지금도 만약에 율법같이 그대로 한다고 하면 교회 교회마다 전부 다 성막을 다 지어야 되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그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래 할 뻔한 거죠. 그러므로 디모데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다 한 분이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성품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한 마지막 때임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회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복음을 믿어라. 마지막 시대의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심성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강팍하기 때문에 그 음성 소리를 듣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들을 자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야 됐어요. 유구 혈통으로 오시면 제2의 대속의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하고 똑같으니 어떻게 대속을 사명하냐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덮는 초능력으로 잉태하시면 성령이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덮어버리는 초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초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계보로는 오셨지만 그 혈통으로는 오지 않으셨어요.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이리니 이름으로 나시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이 덮어버려서 엄청난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생각보다도 100배, 1000배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분은 계속 말씀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자기 창조물을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면 그건 우리가 그 사랑은 참 놀라운 거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랑을 계시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 그러므로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은 뭘로 오십니까? 공의의 심판으로 오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구원의 통로를 딱 만들어지게 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뚜렷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못한 사람들이 그들이 천국을 궁극적으로 들어오는 문이 닫혀버릴 것을 그들은 알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세상에는 지금 종말의 시대에 나타난 징조가 말세 징조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는데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많은 거짓 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자들이 길거리에 포스터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갖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이 그런 사람이란 걸 나타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난리야 난리. 우리가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를 갖다 그대로 된 거죠. 난리야 난리 소문이 수없이도 이제는 이 정보가 세상에는 한 가지로 그냥 다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소문이. 그리고 세상마다 기근이 지금 여러 가지 기근과 여러 가지 끊임없고 또 유행병이 그렇죠. 유행병이 이 종말의 때 유행병이 도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서 지금 시대가 지금 그리고 자연재해 지진이나 자연재해 그리고 홍수 같은 그런 것이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죽고 홍수가 나면 수많은 쓰나미 같은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도 마찬가지 질병, 메르스 질병, 우한 코로나 이거를 통해서 수많은 생각할 수도 우리도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같이 장사하는 것은 이 화스런 생각이 그죠. 장사도 하지 못해. 가족도 멸해도 못하고 죽으면 바로 화장해버리고 치워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지금 세계 도처 하루에 2만 몇천 명씩 죽음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 자연재해로 질병의 재해로 그렇죠. 유행병 재해로 자연재해로 쓰나미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있고 또 불법이 있음으로써 성해지면서 불법이 성해지는 그 불법이 이 인간의 양심이 기본 양심이 믿는 자나 어쩌나 다 화인 맞은 같이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또 와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랑이 식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대의 이 앞에까지는 우리나라도 얼마나 먹는 식도락 먹고 마시고 하자는 그렇게 얼마나 됐습니까? 어디 음식 조금 잘한다고 하면 거기 와 모르고 아무리 멀더라도 차를 타고 가는 거야. 응? 소문만 들으면은 그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그런 것이. 응? 그래서 어느 집 가보면 거기서 줄을 갖다 쭉 한참 동안 1시간 정도 이상 기다려야 밥을 먹을 수 있고 국수를 먹을 수 있고 호빵도 그런 먹을 수 있고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딱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자는 적그리스도는 수없이도 지금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 어디 먼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고 지금 하나님의 복을 공개적으로 거스리고 거역하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양심에 화인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려. 하나님의 심판의 눈앞에 있어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있어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비웃고 멸시하고 그런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또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아마겟돈 이스라엘 아마겟돈을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를 말씀하시고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뭐냐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에 타고 왔지만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천국 보는 모든 민족의 증언되어서는 온 세상이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식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은 모르고 오직 아버님만 아시느니라. 지금은 마지막 시대인데 빛과 같이 모든 정보계통이나 모든 소식통이 빠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하루도 안 돼서 바로 그때 1시간 전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연락이 오고 서로가 그런 시대가 지금 와 있는데 마지막 시대 많은 이 현상 중에서 이런 자들이 적그리스도나
불법을 성하는 이런들 멸망할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사랑도 싫어갖고 그러지만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들이나, 그렇죠, 독재자들이나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그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그렇죠, 그런 자들을 끊임없이 대적한 사람이 이제, 그리고 독재자들이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 전에 이들을 갖다 심판을 또 하실 것입니다. 그런 현상 자체가 세계 곳곳에서 바로 보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지만은 아주 쉽게 들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예수님이 지름시는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에서 그날을 감하리라. 근데 엄청난 마지막 때의 심판은 온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할 것입니다. 불로 심판하신다 했어요. 불로. 그리고 원수같이 녹아지는 엄청난 심판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는 어차피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을 기록해 놓고 끝난 날이 분명히 시작한 날이 있으니까 끝난 날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제 물로 심판을 하시고, 베드로서 보면 불로 심판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하늘의 원수가 풀같이 풀어지고 그대로 풀어지더라. 완전히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안전한 그 둘레와 그 지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그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맞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느니라. 그죠? 나를 떠나면 너희가 밖에 버려서 그 불타가고 심판이 있을 것을 제가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있는 같이 그 포도나무 우리 주님 안에 가면은 그분은 신인 양성을 가지신 우리의 체질 몸을 가지고 계시고 신의 성품, 신의 형상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그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하고 평안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0절에 하늘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다 저기다도 모르니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같이 봅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냐, 문을 두드리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그 속에 임할 것이고, 그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현상이 일어도 많은 현상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거듭나고 성령마다 내 안에 천국의 임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그러므로 우리 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많은 현상이. 그렇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웠다. 그래 종말에 나타난 현상, 여러 가지 현상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되겠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으면은 내 안에서 항상 내 말씀과 되도록 내 있을 때 내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항상 내 안에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그늘 아래서 주님의 보혈 아래서 우리 포도나무 가지신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크리커할 때 어떠한 환난과 이 환난이 이 땅에 오더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주님의 안에 있을 자는 다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한 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우리나라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각성 때 엄청난 거대한 하늘의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의 악한 자들을 다 한번 쓸어버리고 그들이 강팍한 마음을 다 쓸어버리고 그들이 가까이 강팍한 마음을 다 쓸어버리고 궁극적으로 이 나라 따뜻 이 나라도 마찬가지. 그리고 북한과 중국 저 bun국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그들이 기독교는 핍박한 그런 모든 이 세상의 나라들과 또 그런 나라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한번 심판하실 수 있도록 심판하신 것이 마지막 때는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그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항상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항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나 모시고 내가 나아갈 때 이 세상 마지막 시는 담대하게 우리가 또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